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가르침이라도 이 가르침이 글자로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이 되고 나면 이거는 반드시 다음에 해석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이렇게. 그럼 해석에는 차이가 날 수가 있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지금은 이 가르침이 이렇게 녹음이라든지 혹은 녹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존해서 전달되기가 쉬운 시대죠. 그 옛날에는 이런 기능이 없으니까 들은 것을 전하다 보니까 계속 100년, 200년 내려오면서 약간씩 전달되는 게 다를 수가 있었죠. 그러더라도 이게 여러분들이 큰 뜻은 면면이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출가해서 열반제일이라고까지 정진한다는데 전부 다 이 큰 뜻이 뭘까요? 그 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출가란 단어 말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쉬워요. 왜 공부했습니까? 이렇게. 왜 공부했습니까? 혹은 왜 수행했습니까? 이런 단어로 바꿔서 왜 수행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면 명확해져요. 방향, 설정이. 여러분들은 왜 공부하세요? 여러분 덕분스쿨은 자신을 소개할 때 덕분스쿨 학생입니다 이렇게도 하지만 때로는 제2의 인생을 나는 공부인이자 수행자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하라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왜 공부하세요? 왜 수행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자신의 방향이 정확히 보이겠죠? 긍정만 왜 공부하세요? 전부터 바르게 알아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셨구나. 또 왜 공부하시는지, 왜 수행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보실까요? 행복합니다. 응? 행복합니다. 또? 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니 이렇게 부처님. 우리가 배우기로는 이렇게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셨다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요.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생로병사 해결하려고 출가하셨다고 대답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타마 시탈타라니 고타마 시탈타 께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매우 슬퍼하셔서 그때 마음이 우리 가족뿐 아니라 또 나라에서도 걱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하시고 또 슬퍼하시고 또 전부 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마음,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줬을까?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줬을까? 이게 수행하러 가게 된, 공부하러 가게 된 동기라는 거죠. 네. 그 후대에서는 우리가 생로병사 해결하러 가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원호 대사님에게도 여쭤봤어요. 출가하시면서. 출가한 게 아니고 가출하셨다 그러고. 그런데 수행 공부하신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영혼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그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전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을 하시게 됐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이 지구에 있는 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다시는 괴로움이나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게 제가 공부하고 집을 나오고 이렇게 한다 동기가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분 다 물어보면 그분들이 큰 뜻이 동기가 자기 개인 문제를 물론 해결하게도 되지만 너무나 주위에 있는 이웃 혹은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이분들 어떻게 하면 힘든 것에 벗어나게 해줄까?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줄까?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금강경에 보면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10번에 들게 하리라고 마음을 먹으라. 요즘 말로 하면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이렇게 발심해서 깨달음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실제로. 그래서 항상 자신이 지금 괴로움에서 벗어났나? 자신은 지금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고 만약에 그게 아직 되지 못했다면 그를 향해서 걸어야 되겠죠. 그럴 때 내 주위에 있는 분들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자. 물론 그러면 자신은 저절로 괴로움에 벗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금강경에 나온 그 규절대로 일체 중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다. 마음부터 먹고 혹은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서 먼저 그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깨달음을 얻으시면 여러분들이 깨달은 경지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깨달음의 경지의 관점. 요거는 여러분들이 무심의 관점입니다. 무심의 관점. 무심의 관점에서 이렇게 세상을 보고 가르침을 해석해 보세요. 그럼 이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무심이 아닌 분별심의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분별심의 관점. 이거를 불교에서는 분별심의 관점, 요거는 중생의 관점이라고 해요. 중생의 관점. 요 무심의 관점은 부처님의 관점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관점. 그래서 가르침이 절에 내오면서 약간씩 왜곡되거나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면 아예 그 책을 보지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어떤 책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심의 관점, 깨달음의 관점에서 보시면 그게 다 보여요. 네. 바르게 분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 분별심의 관점, 중생의 관점, 이거는 혼의 관점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혼의 관점, 이거는 영의 관점. 이렇게. 그래서 혼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무심의 관점을 모르고 있는 한은.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 두 가지를 다 병용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엄경은 부처님의 해인삼매에서 나툼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배워서 알기로는 오직 그때는 빛을 놔두어서
말씀으로 하지 않고 빛의 나툼이다. 이래서 표현을 지금 해서 우리가 전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처님은 어떻게 가르침을 주었을까요? 하면 그 당시에 가르침을 빛으로 놔두기도 하지만 소리, 즉 언어로서도 전달을 하셨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서 전해 내려올 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건 꼭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 덕분석굴 공부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세존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서 부르시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해도 되고 세존이시여 해도 되고, 이렇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르침은 죽지 않는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네, 죽지 않는다. 우리 덕분석굴도 자기 자신 제품 사용 설명도 사명도 공부를 해보면 우리는 죽지 않는 빛이다, 기운이다, 흐르는 에너지다 이런 걸 가르치죠. 죽지 않는다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죽지 않으니까 살아 계신다, 이렇게 살아 계신다. 여기까지 연결이 됩니까? 죽지 않으니까 살아 계신다. 그러면 여기서 자 앞에다 이렇게 붙인다고 그래. 지금도 이렇게 붙여보는 거죠. 죽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살아 계신다. 이 말이 가능합니까? 네. 아니 죽지 않으니까 살아 계시는데 지금도 살아 계신다. 이렇게. 그럼 지금도 살아 계시면 지금 질문하면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 질문하면 대답을 들을 수 있어야 살아 계신 게 확실한 거 아닌가? 그죠? 여기까지 이제 오셔야 되는, 공부하는 분은. 그러면 전에 내려오는 책을 통해서 물론 공부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살아 계시고 질문하면 대답을 들을 수 있으면 직접 여쭤볼 수 있다고요. 직접 여쭤볼 수 있다. 직접 여쭤보고 공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발상의 전환이다. 덕분석굴은 철저히 이걸 바탕으로 공부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학교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가르침 인력이라든지 계속 예를 들면 덕분석굴 카페라든지 끝없이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지금도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니까 왜? 살아 계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덕분석굴 그 카페에 보시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고 어떻게 해서 가출하셨고 뭐 이런 거를 상세하게 제가 그 카페에 다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달마 대사가 면벽 9년을 하셨는데
그럼 벽을 9년 동안 보고 있었다 이런 걸 우리는 전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진짜냐 이렇게 확인을 못하고 있다고. 책에 써놨으니까 그런가 확정적으로 확신을 못 가져. 그럴 때 달마 대사님도 죽지 않으니까 지금도 살아 계시니 진짜 9년 면백 하셨습니까? 질문하면 대답을 들을 수가 있다. 너무 좋죠. 그래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덕분 스쿨 공부 방법이다. 어느 누구도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고려시대 왕사로 계신 나옹 하상께서는 나옹 왕사께서 열반에 드실 때 마지막 이렇게 숨을 거두실 때 누가 내 혼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마지막 말씀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돌아가시면서 죽지 않잖아요. 살아있는데 나옹 왕사께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두 분 다시 안 찾는다는 거지. 나는 살아있는데 누구도 내하고 대화를 안 한다. 그럼 누가 내 혼을 불러서 내 혼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그게 마지막 유언거치 하신 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옹 하사님하고 요즘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덕분 스쿨의 이 가르침을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한번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야 맞지 않아요? 죽지 않으면 지금 살아 계시고, 살아 계시면 질문하면 대답을 들을 수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지금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죽지 않는다 말하고는 모순이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신 분하고 소통을 하려면 돌아가신 분하고 소통을 하려면 혼으로 분별심으로 소통이 안 되고 오직 영으로 무심으로 영으로 소통이 된다. 무심으로 소통. 왜냐하면 영은 하나밖에 없어서 바로 직통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하고 무심해서 소통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가르침을 지금 현재 도와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덕분 스쿨은 이 방향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학교다. 오늘 여러분들이 출가일을 맞이해서 이 발상의 전환까지 가야지 열반에 드신 부처님의 진가가 죽지 않는다고 진짜 돌아가시는가 하고 이게 발을 관해서 쭉 내밀어서 내가 안 죽었어 하고 보여줬다면 지금 살아 계시니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서 직접 묻고 배울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